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자리가 너무 비어 있어가지고 김범주 목사님하고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찬양 시작 직전에 갑자기 우르르 오셔가지고 네, 오늘 본당에 20명이 안 됐으면 제가 마음이 좀 삐질 뻔했는데 네, 20명이 넘어요 지금. 네, 1층에만 위에도 계시고 네, 참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냅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내세요. 이건 이제 제가 유행을 좀 만드나요? 네. 네, 한마음, 네, 교회. 네. 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기도로 승리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스포츠 게임을 할 때 탁월하게 움직이는 선수는 다른 팀의 경계 대상이 되죠. 그래서 특히 그 팀의 스타 플레이어는 그 상대방 팀으로 하여금 이 집중 마크를 하도록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 무기력하게 그냥 있으면 마귀도 별로 건들질 않습니다.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쟤는 그냥 내비둬도 알아서 잘하는 친구니까 그냥 위협이 안 되니까 내비두면 돼. 그 사람을 이렇게 건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은혜를 받고 막 성령의 막 뜨거운 이 열정을 막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결단을 하고 파이팅을 외치면서 갑자기 일어나면 이 마귀가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심란하게 해서 이 마음을 어렵게 하고 결국은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도 이제 그 사람을 건드는 것이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 위기에 처한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그런 실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는 울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끝에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얻어서 이 성벽 재건 공사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유다의 이 지도자들을 설득을 해서 거국적인 결심을 불러일으키고 대공사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에서 보면은 비상한 조직력을 가지고 각 지파들을 요소에 배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큰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이 크기가 둘레가 3에서 4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공사죠. 성벽을 치는 공사를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것을 아주 놀라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총독들이었는데 바로 이 사마리아의 산발랏, 그리고 암몬의 도비야, 그리고 게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2장에서 보면 호론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호론 사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한 13km 정도 올라가면 벳호론이라고 하는 마을이 나와요. 근데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이 그 벳호론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왕국 출신이고 이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해서 성벽 재건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반대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도비아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암몬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산발랏의 수하였고 산발랏의 참모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처음에는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하는 이 느헤미야를 조금 깔봤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순식간에 그가 사람들을 일으키더니 전광석과 같이 100여 년 동안 진척거리던 이 성벽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발랏은 크게 분노했다. 화가 났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화를 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자,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돼서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다시 정상적인 독립 국가가 되면 그것은 사마리아에는 위협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고 아시아, 아라비아 지역을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연결해주는 주요한 무역의 통로였습니다. 무역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이 중요한 무역로를 사마리아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거기로 지나다니는 모든 통행세라든지 무역의 이득을 사마리아가 독점적으로 취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면 그들이 그 독점했던 그 무역로를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뺏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그들이 취하던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되고 팔레스타인에서 행사하던 그들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은 이 사마리아로서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발랏이 이 성벽 건축을 그렇게 싫어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지켜보니까 막강한 페르시아 왕인 지원을 받는 이 느헤미야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슬슬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뛰어난 리더십으로 사람을 일으키고 공사를 진행하는 그것이 속으로는 두려운데 겉으로 표출할 때는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자신의 두려움은 감추면서 상대방을 비우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으로 표출시켜 버립니다. 2절에 보면 산발랏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드러나는데 자신의 부하들과 군대 전체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4번에 걸쳐서 조롱을 합니다. 이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자, 이 말은 너희들이 여기서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뭐 될 것 같냐? 믿음을 비우는 것이죠. 100년이 넘게 못 끝냈던 이 공사를 너희들이 믿음만 가지고 순식간에 이걸 끝낼 수 있을 것 같냐? 조롱을 합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거는 좀 과장이죠. 불탄 돌을 뭐 일으키려고 하는가? 그 돌은 불에 안 탑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일으키려는 게 과장의 말이죠. 근데 이 산발랏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벽은 성문은 다 불타져 없어졌습니다.
이 성벽은 부서진 채로 100여 년 동안 방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거의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은 엄밀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다 쓰러져 내려간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불가능한 일을 너희들이 지금 하겠다고 지금 시도를 해보는 거냐 하면서 무시를 하는 것이죠. 산발랏의 참모인 도비아는 거기에 맞장구를 칩니다. 맞습니다.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기어 올라가도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것들이 아무리 열심히 지어봐야 그건 부실공사밖에 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자, 대적들로부터 이렇게 조롱과 무시를 당한다는 것은 느헤미야 측으로서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보통 모욕적인 일이 아니죠. 근데 느헤미야 본인만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는 그래도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과거의 수많은 실패와 상처를 딛고 이제 조금 해보겠다고 마음을 잡고 일어서서 묵묵히 공사에 임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런 조롱과 무시가 미칠 심리적인 충격을 이 리더인 느헤미야는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해봤자 할 수 있을 것 같냐? 너희들 항상 안 돼. 너희들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실패할 거야. 너희들은 절대 할 수 없어. 우리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겁을 주고 패배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자, 이게 항상 사탄의 속삭임 아닙니까? 과거에 예전에 너도 그렇게 하려고 해봤지. 근데 그렇게 됐냐? 그렇게 안 돼서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잖아. 지금 또 해보겠다고 안 될걸. 조롱하고 속이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적의 공격에 맞서서 이렇게 심리적인 충격에 젖어 있을 백성들을 그대로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히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대응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4절, 5절, 6절까지인데 우리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성경을 펴시고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여기서 이제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걸로 봐서 느헤미야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한 것 같아요. 아니면 최소한 지도자 그룹이라도 모아서 함께 합심 기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산발랏의 지도력이 여기서 비교가 됩니다. 산발랏은 자기 부하들을 모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5번에 걸쳐서 조롱을 했습니다. 저들이 할 수 있을 것 같냐? 무시를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느헤미야는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자고 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먼저 그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상한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상한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들의 조롱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고 화가 났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 혼자서 끙끙 앓고 속으로 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하소연하기도 힘든 일일 때는 내 아내나 남편에게 얘기도 하기도 좀 껄끄럽고 그래서 그런 일일수록 혼자 그냥 끙끙 앓고 괴로워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상한 감정을 억누르거나 억압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을 지금 쏟아 부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상한 감정을 인정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제가 있습니다. 지금 억울하고 슬픕니다. 저 사람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은 것이죠. 상대방을 쫓아가서 상대방한테 내 마음을 쏟아붓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서 내 영혼을 먼저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전에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한나도 그 아들이 없던 서름을 실로에서 하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그렇게 우리가 한나처럼 느헤미야처럼 자기의 이 억울한 마음을, 분노하는 마음을, 슬픈 마음을, 이 감정을 먼저 하나님께 쏟아부으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듣지 않으시나요? 들으시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 일은 이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는 그냥 내 일에 머물러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 내 영혼을 쏟아부을 때는 내 일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공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다음 리액션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말씀드렸는데 선하시고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가 인간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정의를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정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과 내 슬픔과 분노를 들으셨다면 그분이 당연히 처리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이 얘기를 듣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코너로 모는 우리의 정당한 행위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 앞에서 가장 맥을 못 추는 게 뭔지 아세요? 아빠 약속했잖아. 이 말을 하면 제가 맥을 못 춥니다. 약속했잖아. 그럼 제가 아이고 그랬나? 얘들이 영어 문법은 맨날 잊어버리면서 약속은 안 잊어버려요. 약속하지 않았냐고 하면은 제가 뭐 어떻게 두려워서 이 아이들 앞에서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들으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억울합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편안하게 그분을 신뢰하며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대적들에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논쟁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한테 그랬다고? 무시했다고? 쫓아가서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 왕이 보낸 총독이야. 너 사람 잘못 봤어. 어디 까불고 있어. 이렇게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의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분노를 했으면 그 분노는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다 전염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화를 내고 이런 것은 그 자신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나 또 진행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 프로젝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던 것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분노하는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풀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울면서 하소연을 하든 아니면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든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한테 너무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속상한 얘기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다 들으셔요. 어쨌든 우리가 그분에게 털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맡겨드리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지금 이게 크리스찬의 기도인가 헷갈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면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이 기도를 보면 지금 이게 크리스찬의 기도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근데 느헤미야도 이 대적들한테 이렇게 그 욕을 머리에 자신한테 돌리라 그러고 노략거리가 되라 하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를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나도 그러면 이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위한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이런 기도는 원수가 적대하는 대상이 하나님일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느헤미야가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건축을 방해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은 무서운 죄에 속하는데 바로 성령회방죄에 속합니다. 성령회방죄의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느헤미야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속히 심판해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적들의 위협과 방해가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들도 대적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실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겠죠. 불쌍한 사람으로 보고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히려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영적 전쟁으로 기억을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마귀가 나의 영혼을 잡고 뒤흔들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을 잡고 뒤흔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잡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마귀의 세력을 천군 천사를 보내서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면서 대적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죠.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야기도 하고 성회, 기도회 성회로 모여서 계속 24시간 기도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눈을 떴을 때 하던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성벽 건축하는 일을 삽을 들고 계속 다시 한 것입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무리들과 나가서 일부러 공격을 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방어 태세를 취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했을 때 성벽 공사가 벌써 반이나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위기 속에서도 한 마음이 되어서 전력 투구를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대적들의 무시와 조롱과 핍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흐트러뜨리고 이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마음이 돼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촉진제가 된 거지. 우리 교회 한마음 교회인데 한 마음이 되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위기가 오히려. 그리고 이렇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기도 후에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이죠.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래서 반이나 올라갔습니다. 사탄이 항상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던 일을 중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유혹하고 조롱하고 무시해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모임을 못하게 하고 봉사를 못하게 하고 열심히 하던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해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자,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합심 기도했듯이 먼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면 기도한 대로 열심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사역하던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일상에서 항상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을 때는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듯이 기도해라. 그러나 일할 때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듯이 일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했다고 모든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강구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짜내고 그리고 그대로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학업, 교회, 사역,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무너져 내린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에 대적들이 보고 비웃고 있습니까? 모든 어려움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과 심령으로 지금 울분에 사무쳐 있다면 그 마음을 혼자 안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아 넣으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포기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원수가 아무리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대적해도 그 팔에 힘이
빠져 죽을 것 같아도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 믿으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쏟아놓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다림과 인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